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은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상이 없다. 또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말씀에 이어서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이 사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유창하게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거기 머물죠.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칭찬과 인정을 은근히 즐기면서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면 사람들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라서 말하기를 그런 기도는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 말을 헬란 말 보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영수증 받는 것 같은 그때 쓰는 단어예요. 너 영수증 받지 않았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은 대상이, 기도를 듣는 대상이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는다. 너는 사람에게 이미 칭찬받았으니까 상이 없다.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변질된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신앙이 이제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이제 예배 의식이 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저 사람이 보고 있겠지. 뭐 제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 부임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가야 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1등 기도 1등 이걸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 가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먼저 가라고. 그 나중에는 그냥 교회 출입문 이런 거 번호키로 다 바꾸고 먼저 오는 분이 뭐 문 따고 앰프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는 분이 또 정리하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 날 보고 있지. 그래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려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까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듣는 인정과 만족감이 이제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는 구제,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는 의,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는 기도,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너한테 줄 거 없어. 너 사람에게 다 받았잖아. 칭찬 받았잖아. 인정 받았잖아.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잖아. 너 줄 거 없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기도하고. 그런데 대표 기도도 잘하고 개인 기도도 잘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또 기도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 이제 골방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이제 쫓길 때 광야에서 이제 목숨이 이제 뭐 왔다 갔다 막 그럴 때는 하나님 부르면서 찾았어요. 뭐 종일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고 뭐 눈이 시도록 주를 바라본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과 갈망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존재 자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을 막 부르고, 뭐 전쟁할 때도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전쟁할 때도 이번에도 또 올라가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중을 묻고 하나님과 아주 내밀한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재물 다 갖춘 다음에 임금이 출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요압 장군 보내고 자기 늦잠 자고 일어나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을 품고
예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잘 물어보더니 묻지도 않고 데려와라. 그 동침하고 또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청부살인까지 저질러요. 그 이제 자세히 이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부르고 찾았던 그 목마름과 하나님을 찾았던 그 깊이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누렸던 그것이 느슨해지면서 골방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독대하는 만남이 사라지면서 죄가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유혹이 들어오는데 아니 뭐 다른 나라 왕 다 그러는데 왕으로서 할 수 있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도 초창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고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할지 모르니까 내게 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여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상들 다 허용하고 우상 산당도 제사장도 허용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뭐 이방 잡신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 나라가 됐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외국에 있는 사절단들이 와서 뭐 컨설팅 받고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골마가고 나라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외적으로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도 뭐 잘 되고 있어. 이제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우리가 뭔가 좀 잘 풀리고 있어.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건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여기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시간도 우리를 지켜보지만은 개인 기도 시간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은밀한 골망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기도하는지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과 친밀한 건 좀 달라요. 교회 이제 같이 다녀서 밥 같이 먹고 별 얘기 안 해도 오랫동안 만나면 좀 익숙한 것 같은 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친한 건 아니에요. 친한 거는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지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동체 만나죠.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것과 제가 여러분들 댁에 방문하고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과는 차이가 클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한테 적용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기능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목회를 좀 했고 또 뭐 공부했고 경험이 있고 그래서 뭔가를 좀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잘 못 갖고 은혜도 잘 못 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도 별로 없는데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굴러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뭐 목자들, 뭐 교사들, 중직자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그게 뭐 주방이든 뭐 회사 책상이든 운전하는 시간이든 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신앙이 전부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에요. 본 모습.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 은밀한 곳에 있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6절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이제 한참 전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몇 가정이 이제 1박 2일 어디 간 적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아내랑 이제 산책을 일찍 하고 벤치에 앉아서 뭐 이제 막 얘기를 막 웃으면서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할 말이 그렇게 많냐고, 뭐가 그렇게 재미있냐고. 아,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여행하고 누구랑 같이 여행해야지 재밌지, 부부 둘만이 여행하는 게 뭐가 재미있냐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우리가 이상한가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여러분, 부부가 할 말이 같이 있으면 어색하다, 누가 같이 껴야지 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예배 드리는 거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고 말해요. 문을 닫으라고. 다른 사람이 너 기도하는지 안 했는지 신경 쓰지 말고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1대1 독대 만남을 갖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든지 주를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잘못 얘기했다가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것이 공격의 대상이기도 하고, 뭐 루머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에게만 얘기했는데 주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그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뭐 울 필요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시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 주님이 그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을 찾고 문을 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말을 늦게 배웠어요. 제가 목사를 한다는 것, 강의를 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 이제 지금도 말 많이 더듬는데, 뭐 영어 할 땐 더 더듬죠. 저는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도 힘들어하더라고. 말 더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막 어떤 격식을 갖추고 앞뒤 뭐 논리가 맞아야 되고 그런 신경 쓰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막 버벅거려도 앞뒤가 안 맞아도 그냥 울기만 해도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뭐세요? 뭐 다윗의 기도, 뭐 저주시도 있고 원망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토해낸다고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시면 기도가 바뀌죠. 감사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는, 그것이 개인 기도,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은 10년 넘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승리한 것이,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좀 외롭고 고통스럽고 위험이 오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생존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었지만 또 위로부터 또 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막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불러요. 너 나랑 만나자, 나랑 얘기하자, 너 속상한 거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맞춤으로 주실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고대하면서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SNS 뭐 이렇게 또 핸드폰 온라인 이런 거 익숙해져 가지고, 근데 어떤 애가 이제 너무 핸드폰 갖고 다녀가지고 이제 엄마가 얘기했대. 너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머리맡에 핸드폰 두고 자면 안 된다. 아니, 베개 옆에다가 핸드폰 두고 자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얘가 베개를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가요, 제 얘기가? 베개 옆에 핸드폰 두지 말라 그랬다고 이제 베개를 던졌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 현대 사회는요, 끊임없이 뭔가 접속을 해요.
그래서 뭐 통하려면 뭔가 좀 교류하고 통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가? 그것이 생명이 있는가? 뭐 내가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자랑하고 싶고 소통하고 뭐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접촉이 끊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기고 내가 이제 거기서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뭐 유튜브 보느냐고 몇 시간 뭐 기사 검색하냐고 어떻고 이 나라 어떻고 뭐 누구 욕하면서 혹시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와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닫아라.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과 단절한 채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라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막 거긴 또 열매도 있고 뭐 재미있고 유대인 중심이니까 하는데 주님이 막으셨잖아요.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건너가요. 첫 번째 한 일이 숙소를 구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 처소를 찾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뭐 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여인 하나가 말씀을 쭉쭉 받아들이는데 루디아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큰손.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그래서 후원자가 되고 동력자가 돼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기도의 처소를 찾으려고 하다가 후원자, 동역자로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일이 있었어요.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뭐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너 잘 걸렸다. 넌 현행범이다. 넌 이제 기도하다. 너는 요즘 말로 빼박이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자굴 속에 던져줘요. 아침 일찍 다니엘을 사랑하는 임금이 와갖고 하는 얘기가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릴 수 없더냐.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써요.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있고 사자 입이 봉한 걸 보니까 그 임금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전국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사자 입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조서를 붙여갖고 전 국민이 알게 해요. 이제 골방 개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확산되는가 하면은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능력인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계획한 건 아니에요, 이건.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의 존재감,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온 만방에 드러내시고 다니엘도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골방 기도, 개인 기도의 좀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에서 기도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여러 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저도 2주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3일간 금식하라는 얘기가 감독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의 기쁨인지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이. 그런데 내 마음을 다 읽어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살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쭉 지난 걸 보면은 뭐 교회가 말이 많고 사람들이 뭐 모이면 또 얘기하잖아요. 뭐 일일이 만나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게 좀 굉장히 많아요. 또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쭉 지나온 제 세월을 보면 저는 이제 기도 목회를 했다. 엎드리는 하나님께 묻고 뭐 잘못 들을 때도 있죠. 또 기도하고 또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왔어요. 혈기를 부리고 싶을 때 주님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척 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라. 엎드려 있어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걸음걸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골방 기도로 주님이 초청하셨고 저는 그것을 저의 사역의 1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좀 흐려질까 봐 저는 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시고 개인적으로 뭔가를 좀 주시려고 뭔가를 이끄시려고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이 정말 말씀인 것을,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공동체 기도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의 은혜가 뭔가 하면은 주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시간. 예, 여러분 그 뭐 이제 데이트 해보신 분들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제 뭐 물론 뭐 호르몬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막 같이 있고 싶고 막 눈에 막 이렇게 좀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얼굴도 막 펴지고 생동감이 있고 그러는 것이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이런 친밀한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그런 행복을 못 봤다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깊이 있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걸 겪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나타나심. 뭐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골방으로 초대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실 때 부르짖으면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나를 찾으라면 찾을 것이고 부르라면 만나주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은밀한 중에 부르는 거를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 너는 하나님 나만 보고 살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디서 경험하는가? 골방 기도 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골방을 사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방 기도 시간에 승리의 터가 다져지는 것이고, 골방 기도 시간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시간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갈 때, 점심 때, 또 학교에서 올 때 혼자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었고, 쭉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부흥회 때 막 은혜 주신다는데, 뭐 저도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적이 있었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들, 약속 주신 것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여기 와서 저한테 주신 거는 그거예요. 전임 목사님한테 감사하라. 성도들한테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한국 교인들하고 비교해갖고 왜 저럴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엌 귀한 사람들이다. 길에 놓여진 길을 넌 가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 가운데 의문이 생기고 퀘션 마크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 만나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는데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아는 길이니까 일로 가자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비게이션 이거 실시간으로 하는데 일로 가야지 됩니다. 돌아가면 늦습니다. 그러는데 여긴 내가 10년간 다닌 길이라고 가자 그러더라고.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아시죠?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몇십 분 늦었어요. 여러분 위에서 바로 이렇게 전송 받아갖고 위성에 전송 받아서 하는 실시간 그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것이 어떤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씨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약국 강방에서 씨름한 것도 야곱이 뭐 싸움 걸은 게 아니잖아요. 주의 천사가 먼저 싸움을 걸잖아요. 그게 왜 이름 바꿔주려고.
새로운 인생,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려고 주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떠나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골방으로 들어와라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며 초청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들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들을 문자가 성경 말씀의 문자가 실제가 되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더라가 아니라 카더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잘 되면요, 그냥 운전하면서도 또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다른 일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운전하는데 막 우니까 사람들이 막 괜찮냐고 막 빵빵 울리면서 괜찮냐고, 아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만남을 갖고 접촉하고 관심이 있다가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골방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1절 2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라고 좀 올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1절 2번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은밀하게 갚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함께 소리 크게 질러도 않아도 돼요. 그냥 평안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착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방해와 잡념들을 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은밀한 중에 구한 것을 갚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부요하심, 풍성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은밀한 중에 간구하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이종엽, 홍순상 집사님 가정과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